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이는 하늘왕국에서 지극히 작다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이는 하늘왕국에서 크다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또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넓혀지고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가운데 통전적 시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통전적 시각 또는 통으로 읽는 성경,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통전적이란 각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본다, 이런 거예요. 요즘 이 앞산, 가을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죠. 하나하나 보면 어떤 나무는 예쁘게 단풍이 들었고 어떤 나무는 여전히 푸른색을 띠고 있고 어떤 나무는요 말라서 죽었고 또 어떤 나무는 또 작고 어떤 나무는 크고 각각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다 어우러져서 이 산이 그냥 붉게 불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보는 관점도요, 사람을 이분설이라고 그래서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삼분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영혼 또는 육 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보기보다 전인격, 전체적으로 사람을 보는 이 통전적 관점이 필요하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구약과 신약 또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누어서 바라보기보다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신약이라고 해서 심판, 진노, 두려운 하나님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신약에도 또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신구약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 또 선지서 이런 단어가 있고 19절 말씀에 계명 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율법, 선지서, 계명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통전적, 통합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 랍비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해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성경을 바라보는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보는 눈, 관점 또 성경을 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시대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성경관과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예요.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예수님은 늘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서는 한마디로 구약을 말해요. 구약을 폐지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율법 이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매도하는 이들이 있었다. 여기에 율법을 폐지한다 할 때 이 폐지한다는 의미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의 정신을 파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율법 정신을 어긴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오히려 더 완벽하게 율법 정신을 더 완벽하게 구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또 여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한다, 완전하다 이 말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율법의 그 본래의 뜻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또는 율법, 십계명 여러 가지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대치하는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준수하자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된다? 그러면 무거운 것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무겁다고 하는가? 계란 하나 정도면 무겁다. 그래 이 정도는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힘쓰지 말아라. 그러면 힘을 도대체 어디까지 힘을 쓰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보는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것도 누르지 않고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고 내리지 않고 하다못해 선풍기를 누르고 싶어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래서 옆에 이방인을 불러다가 좀 눌러달라고 하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안식일 날 베드로 장로의 집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본 예수님, 저 뭐야 지금 안식일을 지금 폐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이 조문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냥 몸부림을 친 것 맞아요.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그냥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오히려 안식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냐, 질병이 떠나가야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영혼을 자유케 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율법 적용하고 또 율법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 여기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구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삶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인지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바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6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거예요.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사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서 이 살인을 육적인 살인, 신체적인 살인, 생명을 끊는 살인, 한마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런 형사적인 행동의 살인을 말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시는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 해석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기에서 노한다, 이것이 화, 분노 이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 형제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화 날 때 있어요, 없어요? 분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화, 분노.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자, 화, 분노를 말하는데,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살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 랍비들이 생각하는 이 살인과 우리 주님이 적용하시는 이 살인의 개념이 달라요, 달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세상법으로는 마음의 미움, 분노가 전혀 살인죄가 되지 않지만 천국법에 의하면 마음의 살인도 동일한 살인이다. 여러분 살인사건 형사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범인을 잡았을 때 반드시 찾는 것이 동기예요. 동기. 이 동기를 찾지 못하면 이 검찰에 제대로 이렇게 송치를 못해요. 이게 동기를 꼭 찾는 거거든요. 동기.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왜 저 사람을 죽였는가?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했을까? 그 동기를 찾아서 그 살인한 그 행위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이제 조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인의 동기가 중요한데 이 동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마음의 분노, 미움,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런 어떤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죽여야겠다. 이렇게 미워하고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부터 이 분노가 결국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살인을 낳더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참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22절 말씀에 또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역시 살인을 하는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바보다, 미련하다, 또 바보, 천치, 돌대가리, 닭대가리 막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잖아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인격 모독의 말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라. 그래서 이런 것을 향해서 하는 말 보통 인격 암살이다 또는 명예 암살이다 또 칼 없는 살인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행동으로 죽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로써 또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서 그 사람을 그냥 생각으로 몇 번을 죽이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다 생각하면서 그냥 막 그냥 속을 너무 쫄놈 하면서 우리가 난도질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계명을 또 율법을 해석하는 이런 모습이 당시의 랍비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살인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참 신중히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2절 말씀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성경의 원 의도, 원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 마땅하다. 왜 마음의 분노, 미움, 그리고 왜 입에서 그런 좋지 않는 말들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즘 한참 또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막 입에서
그냥 막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적용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육체적인 간통 행위로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간음, 간통 이런 것인데요. 우리 주님은 또 달라요. 이 해석하는 관점이. 눈으로 하는 간음과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다.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무섭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어요. 그냥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백성들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어디 한 군데서 물소리가 저벅저벅 물소리가 나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보잖아요. 또 소리를 듣잖아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아니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우리가 여인들, 여자분들 어디 이렇게 외출하려면 막 이렇게 찍고 바르고 이렇게 화장하는데 거의 1시간 30분,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화장을 예쁘게 해요? 예쁘게 해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성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화장품 값이 얼마나 또 비싸요? 그걸 투자해서 이렇게 찍고 바르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은 봐줘야 돼요. 예쁘게. 예쁘게 봐줘야죠.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봐줘야죠. 예쁘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 예쁘다. 아이고 아름답다. 참 많이 치장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주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이 목욕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고 그 여인을 오라고 하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결국 보면서 음탕한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생각을 품은 거예요. 성욕과 욕심과 탐심과 유혹과 미혹에 끌려간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은 거. 아름답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다 여인들이고 남성들이고 아이고 예쁘게 생겼고 근육질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품는 것입니다. 품는 것. 음욕을 품은 것 간음한 것이라. 여러분 살인과 간음의 이 형벌과 심판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어서 십계명을 범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를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오른쪽 눈이죠.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눈을 빼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 보지 말라,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성욕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이 금욕을 실천하려고 실제로 스스로 고자가 된 거예요. 아예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자신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겉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잘랐다고 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또 제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 눈을 빼고 또 손을 자르라, 또는 다리도 잘라라.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는 지금 눈과 오른손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체가 죄를 범했을 때 범하는 그 신체를 다 자르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고라도 천국을 가야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또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이거죠. 우리가 이 살인죄 또는 간음죄,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범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불의 그 무서움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빼고 손을 자를 정도의 그런 처절한 몸부림,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불구덩이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그냥 죽음인데,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는 그런 행동이 나올 때 그 지옥불의 그 무서운 처절함을 알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또 33절 말씀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맹세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는.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인데,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유대인들은 또 랍비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헛맹세만 하지 않으면 된다. 맹세할 때 이 헛맹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헌맹세, 잘못된 약속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떤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신중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서 계약, 맹세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굳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지,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맹세를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러면 이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당시대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뭐 어떤 맹세를 하려면 여호와 이름을 걸어야지. 너가 아버지 이름 걸지 말고 네 자식 걸지 말고 누구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래서 상대방이 여호와 이름을 딱 걸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꼼짝없이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맹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34절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 맹세 또는 서원 이런 것들을 왜 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쯤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구제했다고 자랑하고 또 금식했다고 막 표시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 이 목적이 뭐예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세우는 거잖아요. 맹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 집도 바치겠다, 차도 바치겠다, 뭐도 바치겠다 막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군요. 우와, 나는 따라갈 수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높여주는 이러한 것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겉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도무지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말라. 이런 의도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맹세, 그러한 소원, 그러한 약속 하지 말아라.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마음에 없는 말들을 도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받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돼요? 상대방이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탕발림으로 그냥 마음에 없는 말, 노를, 거절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요, 거의 90% 이상이 거절의 표시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거 참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아라. 마음에 없는 거칠의 말들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정 안 되면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왜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한 발을 그런 식으로 빼는가. 이런 것들도 헌맹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헌맹세에. 그래서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석하시는 이런 해석의 관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성경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우리의 그 삶의 덕목들이 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2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 오른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내버리고 내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늘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말씀 지키려고 힘쓰고 철저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진짜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믿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무거워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아이고,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제 한 주간 이 말씀 들었으니 이제 일주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말이에요.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실, 자기들의 행동, 자기들의 삶,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가 서기관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의미는 내 의,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누구를 내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그동안 쭉 들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죽었어요. 못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더 나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요. 죄악이 더 드러나요. 마음에 그 음탕한 생각들, 또 마음의 미움들,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17절 말씀에 완전하게 함이로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말씀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의라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어디를 가는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더 완전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주간 무거운 짓눌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참된 안식과 평화를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